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면제년 제도에 담긴 의미에 관해서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법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만들 세상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면서 생활 관련 법령을 생활 관련 법규를 또 규례를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명기 법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온 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법, 예배법이고, 두 번째는 우상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례 규례하고 음식 규례를 살펴봤고,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 자, 오늘은 이제 면제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제년이 어떤 건지 나중에 이제 안식년, 희년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면제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 끝에는 면제하는데 뭐를 면제하느냐면, 2절에 보니까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채주, 뭡니까? 채권자겠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채무자에게 빌려준 그 돈이든지 물건이든지 이것을 7년 끝에는 면제를 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이렇게 빌려줬으면 7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못 갚는다 치면 그때 그걸 면제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그러면 빌렸다가 안 주면 되지, 그렇게 또 생각하면 부정적인 거고, 얼마나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었으면 7년이 지나도 못 갚았을까. 그리고 이거를 갚기 위해서는 또 빚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빚을 면제해 줘야만이 이 사람이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제년 제도를 만든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제도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빚을 지면 이것을 갚기가 힘드니까 또 갚아야 되니까 사채업자한테 돈 빌리기도 하고, 또 사채업자한테 돈 빌리기 위해서는 각서를 쓰고 신체 포기각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장기 밀매, 그죠? 장기 떼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옛날 구약 시대가 더 인간적이지 않았을까. 지금은 우리가 참 이 잔혹한 자본주의 사회에 이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독촉도 하지 말고 7년째면은 다 면제를 선포하라. 너무나 아름다운 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번 살펴볼 거는 3절인데,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빌려준 것은 악자까지 독촉해가지고 받아내고, 네 형제, 곧 이스라엘 같은 동포에게 빌려준 것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가 없잖아요. 빌린 거 다 다시 돌려주면 축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더 크신 복을 줍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뭘 받으리니? 복을 받으리니.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다 능력이 달라요, 그죠? 역량과 능력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힘들게 삽니다.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삶의 물질적인 풍요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을 7년째 면제년에 받지 않고 그냥 없게 하면,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답니다. 복을 받아. 그리고 결국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그죠? 못 먹어도 콩 한 쪽도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가난한 집하고, 정말 콩 한 쪽도 못 먹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배 터져가지고 막 토하기도 하고, 어떤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일까 참 고민하게 만드는데,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랬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라. 결국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포로 생활하기 전에, 혹은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무너지기 전에, 주전 8세기 같은 경우 예언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얼마나 부자들을 막 책망합니까? 아모스, 미가, 이사야, 그죠? 호세아. 결국은 그 사회의 지도층한테 막 고함 지릅니다. 너희들이 같은 동포의 목숨값을 집신 한 컬레밖에 생각 못하느냐 하면서 예언자들이 막 외쳤고, 결국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이 외침에 따라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졌으면 남유다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네 동포를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종처럼 여겨가지고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빈부차이, 양극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굉장히 이제 빈부격차, 양극화가 장난이 아닌데,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면제년, 그 다음에 안식년, 매 7년마다 다시 원상복귀되는 것, 그 다음에 쉼과 휴식을 주는 것, 그 다음에 7 곱하기 7 해가지고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모든 것들이, 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출발점을 같이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다들 출발점이 달라요. 다들 출발점이 달라가지고 자녀 교육시킬 때도 보면 다르고, 그 다음에 출발점이 다르니까 꼬린 지점도 다르고, 이런 사회로 재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이 지나면 출발점을 이렇게 갖게 만드는 희년 제도를 통해 가지고 평등 사회를 구현했던 것.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또 하나님 형상 닮은 이 생명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도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었죠. 생명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공적인 거기 때문에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사적 소유, 사유재산이 생겼고, 그 사유재산을 대대손손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펼치고 전쟁에서 지면 노예로 삼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들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모범을 보여줘야 돼.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든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그리고 형제 것을 7년 동안 갚지 못하면 면제해주고,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고 평등 공동체를 구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줘야 돼요. 이방 나라들이 너희들을 본받고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차별이 생깁니다. 계층이 발생하게 되죠. 옛날에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천민, 이 계층 간의 계급의 차이가 있었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누적되고,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더 큰 죄가 되어서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형제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되리라? 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빈부격차가 생기면 뭡니까? 더 큰 죄가 생기고 공동체가 위험하고 그 공동체가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방안으로서 면제는 제도를 만들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면제년 제도, 매 7년마다 부채를 탕감하죠. 종의 멍에를 다시 이제 벗겨줍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쉼과 휴식이죠. 토지도 안식을 취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안식일은 뭐예요? 7일째 되는 날 모든 일을 쉬고 노동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죠? 안식일, 안식년, 면제년, 그 다음에 치년, 모든 묶인 상태를 온 상태로 돌리는 것이 바로 이런 희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몸이 다칠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손가락 하나가 부러지거나 다치면 이 손가락 하나 때문에 온 정신이 여기에 집중이 돼요. 뭐 내가 등에 종기가 났으면 이 종기 때문에 온 신경이 거기 집중되죠. 내가 만약에 눈이 뭐 아프면 온 신경이 눈에 집중이 됩니다. 그죠? 발가락이 아프면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아픈 곳이 뭐가 되냐면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를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지금 이제 잘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면제년 제도,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를 조금 제도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구약에 이렇게 좋은 법들은 전혀 우리가 인용하지 않고 뭐 그렇게 봤을 때 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좋은 말씀은 따르지 않고 이상한 것만 이렇게 따르는 그런 이제 우리 한국교회 풍토가 조금 아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면제년의 핵심적인 의미는 제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을 움켜쥐지 말고 또 하나는 손을 펼치는 것.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뭐하고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뭐하라? 넉넉히 구워주라. 7년 동안 못 갚으면 탕감해주고, 그죠? 그래서 움켜쥐지 않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움켜쥐려고 해. 우리 이제 교회 문도 화장실 문도 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잠겨 있으면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김영구 장로님은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오다가 문 열려 있으면 문 잠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움켜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움켜쥐는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그 화장실 청소를 제가 분해를 할 때가 제가 청소하긴 하던데 김영구 장로님 제가 볼 때 청소한 적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문을 이렇게 개방하는 게 와서 뭐 훔쳐가고 옛날에 뭐 수건 훔쳐간다고 우리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죠? 수건도 훔쳐갔다 얘기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수건 하나 훔쳐가서 그죠? 뭐 두루마리 휴지 하나 훔쳐가서 그게 그렇게 아까우면 아까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급한 분들이 많아요. 평상 이래 앉아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막 화장실 급한 분 막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막 이제 사람이 없더라도 지나가다가 급한데 문이 열려가지고 탁 이제 볼일 보고 이렇게 갈 때 그래도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야, 내가 급한데 아이고 뭐 길거리에 막 바닥에 쌀 뻔했는데 교회 문이 열려가지고 내가 거기서 급한 대로 볼일 보고 근데 급한데 딱 교회 왔는데 문이 딱 잠겼어요. 본당 문은 물론 우리가 잠그지만은 화장실 문이 딱 잠겨 있어가지고 막 열지도 못하고 막 갔을 때는 에이 저게 교회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움켜쥐려고 해요. 그러니까 움켜쥐니까 이게 움켜쥐면 그대로 있을까요, 여러분? 움켜쥐면 그대로 있을까요? 나중에는 이렇게 움켜쥐어가지고 쭉 말라 비틀어가 죽습니다.
제가 볼 때. 먹는 거 예를 들어 떡 하나 내가 더 먹으려고 움켜져 가지고 한 떡 하나 한 일주일 동안 움켜쥐고 있어 보세요. 뭉개집니다. 뭉개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마음이 넓어 가지고, 그죠? 가서 뭐 좀 더러워지면 청소하면 되고, 그죠?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힘들면 본인은 또 안 하잖아.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개방적으로 해야 돼요. 개방적으로. 옛날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쪽에 플로리안 쪽에 철조망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애들 못 넘어오게, 그거 우리 박웅기 장로님이 만들어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애들이 그때는 별나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그 철조망 없앴을 때가 제가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교회에 철조망을 딱 쌓아가지고 못 오게 만들고, 그 교회 지키는 걸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와서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하고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화장실 문 잠가야 됩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제가 듣고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 그래서 손을 움켜쥐으면 썩습니다.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요. 우리 교회 예산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겠다 하면은 결국은 그러다가 이렇게 움켜져 가지고 쪼그라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내 손을 펼치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그죠? 곤란한 자에게 화장실 문을 오픈할지어다. 저는 요 정도 우리 교회가 못할까? 그죠? 이거저 못해가지고 문 잠가야 됩니다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펼치는 것. 그 예를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왔는데, 경주 채부잣집, 제가 오늘 족보 이렇게 좀 따져보니까 그 마지막 이 경주 채부잣집의 그 분이 누구냐면 최준이라고 1884년생입니다. 그리고 1970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외자를 썼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이렇게 파는 다른 것 같아요. 경주채 씨는 다 최치원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뭐 7파로 또 나눠졌다가 21파도 또 있고 뭐 아주 뭐 파가 많던데, 그래서 저희하고 이렇게 가까운 친척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은 경주 채씨, 이 경주 채부잣집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1600년대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거의 조선 말기 한 300년 동안 12대를 아주 뭐 엄청난 부자로 살았던 그 만석군입니다. 만석군. 나중에 그 일제 말기 때는, 일제 시대 때는 백산상회라는 것을 세워 가지고 독립 자금을 지원했던 이제 이분이 경주 채부잣집 마지막 그 최준이라는 사람. 물론 이분 아들도 지금 계속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최준 이분 당시에 뭘 했냐면은, 이분이 이제 1950년대에 자기 모든 이제 재산을 다 뭡니까? 지금 이제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하고 청구대학에 기증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사회 환원을 해버린 거예요. 뭐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경주 최씨의 그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 6가지 가훈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전에 우리가 경주 채부잣집에 제가 애들하고 한번 간 적도 있는데, 그 채부잣집 이렇게 거기도 그 가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진사 이상 벼슬을 하게 되면 세상 풍파에 휘말려 가지고 화를 입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두 번째는 1년에 만석 이상 거두지 말고, 만약에 만석 이상 거두었으면 그것을 사회에다가 환원해라. 그러니까 만석 이상을 더 가지게 되면 이게 욕심이 생기니까 만석 이상 가졌을 경우에는 사회에다가 환원해라. 세 번째가 나그네를 대접해라. 야, 성경이 정신 아니겠어요, 그죠? 나그네를 대접하라. 네 번째는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이렇게. 흉년에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막 매입해가지고
그렇게 배불리잖아요. 그죠? 우리 조선시대 후기 때 지주들이 그렇게 매입해가지고 탄간오리들이 엄청나게 땅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죠? 내가 내 땅을 부쳐 먹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부쳐 먹을 수 없으니까 이걸 헐값에 팔아.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제 자기가 소작농이 되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다 뺏깁니다. 그러다가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해요? 도대체 먹고 살 수 없어가지고 산으로 가서 산적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 조선시대 제가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임진왜란 때는 우리 의병이 있었죠. 그죠? 임진왜란 때는 의병이 탁 나타나가지고 왜구들하고 싸웠는데 임진왜란 다음에 인조임금 당시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나. 병자호란. 이 청나라가 쳐들어온다면 거란족이. 그때는 의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임진왜란 때는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의병들이 막 전국 각지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내쫓아 버렸는데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없어. 왜 그랬을까? 역사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진왜란 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보세요. 나중에 선조 임금이 딱 이렇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상을 주는 그런 거 그때 이순신 장군 별로 없었습니다. 선조 임금이 지 도망갈 때 지 따라왔던 환관보다 더 못한 선물로 이순신 장군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임금 밑에 열심히 몸을 바쳐가지고 의병운동을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없어. 이게 무슨 나라냐?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의병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조선은 망해도 싸.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보니까 일제시대 때도 물론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 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이 망한 이유도 이 탐관오리들, 관료들, 그죠? 지식층들, 이 유교 학문을 했던 이 지식층들 자기들끼리 패싸움하다가 그죠? 우리 당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렇게 하다가 나라를 뺏긴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 밑에서 서울음 당하던 중인들이라든지 그죠? 상인들이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그래 이런 나라 망해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었으면 그 대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못해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 독립운동 했던 분들 제대로 역할하지 않습니다. 그 제대로 대접하지 않죠. 우리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친일파들 일제에 앞장섰던 그 친일파들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은 망해도 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 경주 최부잣집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마라. 조선시대가 망한 것이 이렇게 흉년 때 남의 논밭 탁 매입해가지고 지 배만 불렸던 그 탄간오리 소작인들 이들 때문에 조선이 망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요것도 있어. 대단하죠. 그래서 사방백리 최부잣집 주변에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뭐 배고파 굶어 죽어 하면 가서 양식 주고 먹이고 그렇게 했던 게 경주 최부잣집. 그래서 마지막에 이 최준 이분이 그 인생의 사표로 삼았던 그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재물은 똥거름, 그죠? 우리 분뇨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밭에 거름 줄 때 이 똥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묵혀가지고 똥을 이렇게 거름으로 줬는데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사방에 이렇게 흩뿌리면은 거름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엉켜지면 이게 똥냄새가 나요. 똥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똥냄새가 나지만 이것을 이렇게 온 밭에다 이렇게 흩어놓으면은 이게 거름이 돼요. 내 손을 펼치면 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 최부잣집 그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인데 프랑스 말입니다. 이 노블레스라는 말은 귀족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고귀한 귀족일수록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제 워런 버핏이라는 미국의 투자자입니다. 이 워런 버핏하고 한 끼 먹기 위해서는 뭐 몇 억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뭐 식사비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의 기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워런 버핏이 엄청난 부자인데 자기 재산의 99%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고 경주 최부잣집의 가운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잠시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죠? 공수래 공수거라고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나중에 우리 입간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손에 뭐 들고 가는 거 없습니다. 그죠?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엽이라고 해가지고 저승갈 엽이라고 해가 10,000원짜리 올리고 이렇게 올리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은 장의사가 그거 다시 챙깁니다. 그 안에 간 덮고 그 돈 같이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장의사가 그거 다 자기 수고비를 딱 빼돌려.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돈으로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딱 염할 때도 보고 그 다음에 입간 예배할 때 보면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습니다. 공수래 공수고, 물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뭐 가족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 살 때 물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다가 다시 좋게 사용하다가 움켜쥐고 내가 갈 수 없는 거 손을 펼쳐가지고 아름답게 좋게 이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면제년의 핵심적인 정신은 움켜쥐지 않는 겁니다. 손을 펼치는 것.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경제 자본입니다. 그죠? 경제 자본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구별짓기라는 책에서 자본을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경제 자본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 자본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 자본이 있고, 또 하나는 상징 자본이 있다고 그렇게 해요. 이거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경제 자본은 나눌 수가 있지만 문화 자본은 내가 뭐 외국어를 한다든지 나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 자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회 자본은 내가 뭐 고시를 쳤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졸업장이 있거나 이런 거겠죠. 상징적인 자본은 나의 인맥입니다. 뭐 이런 인맥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옛날에는 경제 자본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지만 경주 최부자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지금 우리 사회의 자본은 경제 자본뿐만이 아니라 문화 자본, 사회 자본, 상징 자본들이 쫙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누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돈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나의 문화적인 경험도 나누고 나의 사회적인 지위도 나누고 나의 상징적인 자본, 나의 인맥들도 이렇게 선하게 나누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저 복된 땅 하나님께서 꿈꾸었던 이 가나안 땅처럼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면제년 귤에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펼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행했던 아주 귀한 이 신명기 법정 가운데 면제년 규례를 통해서 채주는 구워진 모든 것을 채무자에게 면제하라는 이 말씀, 매 7년마다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 자꾸 손을 움켜쥡니다. 내 손을 펼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더 가지려고 움켜쥐지만 내 손에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은 썩어 부패할 것이고 내 손을 펼쳐 나누어 주었던 것들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주 최부잣집과 같이 또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같이 워런 버핏과 같이 자신의 부를 나누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
마침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